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시면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도 한번 봐주시죠. 아니 뒤에 분 보시고 옆에 분이요. 네, 옆에 분 뒤에는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을 안 쳐다보시는 분도 계세요. 민망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리고 일 속에서 하루를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쁜 은혜 속에서 함께 들어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존경하는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서 그 집의 정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걸어 현관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못생긴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나오다니 선생님 체면이 깎일 텐데 왜 저런 사람이 선생님 집을 드나드는 것일까? 이 청년은 멀리 정원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을 홀기 바라보면서 다시 옷세무새를 고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하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용건을 말하지요.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나가셨습니다. 못 만나셨습니까? 나가신 지 1분도 안 되었을 텐데요.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나간 그 못생긴 사람이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순간 이 청년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선생님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반대로 그 선생님의 외모에 그가 실수를 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그 중심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실을 보려 하지는 않고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중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바로 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외모와 그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조건이 다름을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용모와 키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함께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사울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포커스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그죠?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물인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오늘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사울,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사울,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같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장 23절에서 보면 사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고요, 키가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강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힘과 능력이 있어 보였던 것이지요. 키도 컸고 준수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리더자로서 잘할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게 키가 크고 준수했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피했고 부끄러워했고 숨어 있을 만큼의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눈에 보였던 것은 키가 컸고 준수해 보였던 것이죠. 그가 가진 그만큼 오늘 우리의 눈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할 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무엇이 들은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보고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겨울을 준비하려고 겨울 옷을 몇 개 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열심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입는지, 크기는 큰지 작은지 이거를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샀습니다. 결국은 몸에 맞았을까요?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샀건만 하나도 몸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 빼고 입어야지. 근데 그 살이 언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달란트가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강한 리더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는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키가 크고 준수한 거는 맞는데, 키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리더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일까? 왜 그런 자를 세우셨던 것일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모와 키로 세워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 사실은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바로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겉으로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거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통치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다스렸고 지금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거부했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정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즉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 교만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시선 그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따라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완벽해 보였던 사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 그러나 그가 세워져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을 버림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버림받은 삶은 결국은 용모와 길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요구한 자는 결국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쫓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쫓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이새의 아들인 장자를 사무엘이 보고 한눈에 마음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들어 하는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선택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버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용모와 키로 세워진 자와 같은 자가 더 이상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기준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세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세의 집에 가서 그저 이 아들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할 만큼 왕의 품격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가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순서대로 이새의 7 아들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리 분별도 탁월할 만큼 그의 인생은 대단한 경륜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통치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세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나 학력, 집안 배경, 재산, 지식, 건강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할 때 개인이 친분을 따라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꾼인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신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그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를 알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를 세워가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막내가 남기는 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인 이새가 생각하여도 막내였던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오는데 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를 제일 잘 알 것 같던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들판에 홀로 남아 양들을 보고 있던 다윗을 지명하시게 됩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다 피셨죠?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소식을 받고 뒤늦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게 되지요. 사무엘이 본 다윗의 첫 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강한 리더십을 나타내는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컸다, 그죠? 준수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무엘의 눈에는 리더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 만한 강한 남성적인 그런 리더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울의 판단도 이새의 판단도 모두 틀렸습니다.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왕으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무엘도 리더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따를 때 우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그 아버지였던 내 아들을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새처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금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과 교제 속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올바른 그 선택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중요하게 볼 것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구별을 하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선택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선택한 자를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됐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가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저는 더욱 그것을 강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자격,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이 외모와 자격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확신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일로, 때로는 지금과 똑같은 일로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머물러서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다면 세상에 쫓는 기도고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는 세상을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 올바른 선택과 판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